반갑습니다 여러분. 2015년 3월 29일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고요. 사순절 6번째 일요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팜선데이. 저기 팜트리 잎입니다. 예수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가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저 종려가지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하죠. 예전에도 했듯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 하루 한 끼 정도는 금식 또는 굶식을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한 끼 정도는 굶고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아서 고난주간 금식 헌금으로 하도록 합니다. 물론 하루 세 끼 드시는 분은 뭐 두 끼, 한 끼 굶고, 또 두 끼 드시는 분은 한 끼, 뭐 한 끼 드시는 분은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노약자나 어린이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헌금은 교회 일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계정으로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정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있죠. 교인이 정하면, 그러니까 우리 회중교회, 회중이 정하면 목사는 따른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4월 5일이 부활절입니다.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인데 어제 하루 종일 눈이 왔어요. 하지만 아침에 보니까 다 녹았더라고요. 밤에 그 스노우 프로링하는 차들이 다니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는 눈이 와도 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녹을 테니까. 예전 같으면 눈이 오면 겁이 났죠. 저거 어떻게 치우나 하고. 때가 되면 녹는 것이고요. 제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 하더라도 봄은 오죠. 그래서 때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우리가 안달복달 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어떤 경우는요, 오히려 안달복달 하다가 더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보면 제한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마다 제한속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그러니까 맨스필드, 뭐 윌링턴, 저쪽 넘어가서 있는 그 지역, 폴랜드 이 아래쪽으로 여기는요, 최고 속도가 50마일입니다. 그런데 50마일이 어딘가 하면 이쪽에서 84번 나가는 그 195번 중에서도 44번하고 32번 그 정점, 그 구간만 50마일이고요. 나머지는 다 40에서 45마일, 어떤 곳은 35마일, 어떤 곳은 25마일도 있고 아주 낮은 곳은 15마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제한속도라고 하는 것이 표지판에다가 뭐 15마일, 50마일, 40마일 이렇게 써가지고 잔뜩 싣고 가다가 아무 데서나 이거 하나 꽂아서 여기다 놓고 이거 하나 꽂아서 여기다 꽂아놓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제한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 도로의 상황에 따라서 시계가 얼마나 나오는지, 얼만큼 멀리 볼 수 있는지, 또는 구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는 도로의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지, 주변 환경이라든가 나무가 많은가, 건물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래서 제한속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 말은 그 이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이상으로 운전을 하면 티켓 받죠. 벌금도 먹어야 하고, 벌금도 내야 되고 벌점도 있고요. 제한속도를 지키십시오. 물론 제한속도니까 그 속도까지 운전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닌 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한속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속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속도 아래쪽에서 운전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왜 또 저런 잔소리를 하고 있나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우리 동네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쪽 내려가다가 195분 내려가다가 이스트 브룩스 몰 그 건너편에, 그러니까 내려가시다 보면 그 맥도날드 있잖아요. 그 맥도날드 그 앞에서 사고가 하나 났고요. 물론 뭐 다니시다 보면 사고 많이 나요. 학생들, 어린아이들 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쿵쿵 박기도 하고 뭐 이런 건 사고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좀 컸어요. 또 하나는 어디서 사고가 났는가 하면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바로 집 앞에 32번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 두 건의 사고로 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모두 가족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배 시간 늦었는데 65마일 제한속도에서 90마일로 달렸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경찰의 눈을 가려주시고 나를 사고나지 않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때론 마음과 시간이 급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황소걸음, 그리고 기다림의 지혜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딛습니다. 지난 2000년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 2000년이 어디에 갔나 하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앞으로의 2000년을 생각하는 기다림의 여유로 갖게 하옵소서. 아멘. 성서에서는요, 예수가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두 군데서 나와요. 하나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었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 종료주일이라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입성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그 성을 보고 예수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울고 난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성서가 기록하고 있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것 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는 숨겨져 있다. 또 한 군데는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은 것을 보고서 그리고 그 무덤가 앞에 가서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울고 나서 예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글쎄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조금씩 그 생각이나 삶이나 또는 삶의 모습 같은 것들이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요즘은 단 것이 그렇게 먹고 싶어서. 초콜릿이라든가 브라우니 이런 것들이 입에 당겨서 최근 집에다가 그 오레오를 사다 놓고 먹습니다. 사실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렇죠? 예전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나이 들면 애들처럼 단 것 좋아하게 된다. 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그런 변화가 저에게 있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저녁 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최근에. 전에 어르신들 보면요. 저녁 식사하시고 TV 딱 켜놓고 소파에 앉아서 그냥 바로 코 고신단 말이죠. 깨우죠.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러면 어른들 뭐라고 그러죠? 나 앉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저는 TV가 없습니다. 집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데 저녁 때 이제 컴퓨터 켜놓고 책상 안에 앉아서 뭐 글 쓰고 뭐 이러다가 깜빡한 것 같은데 정신을 탁 차리고 보면 화면 전체에 기억만 한 4페이지 아니면 모음만 한 5페이지 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 계신 거 보니까 꼭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꼭 나이 들어서 그렇다.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상은요. 이런 거예요. 자주 울컥거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을 텐데 뭐 글을 쓰다가 또는 뉴스를 보다가 자주 울컥거립니다. 그럼 예수는 도대체 왜 울었을까? 물론 성서의 근거를 보면요. 예수 나이가 뭐 30 조금 넘었다고 하니까 나이 들어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그럴 테고 그럼에도 예수가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울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제가 바로 전에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울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떤 일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 울어보셨습니까? 사실 최근 우리 주변을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울 수밖에 없는 아니 울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해서 밥그릇을 빼앗긴 아이들이 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정권의 농간으로 인해서 무력화되어버린 세월호 특별위원회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24개월 동안에 1%대에 머무는 그 기간에 고위공직자들은 평균 3억에서 5억의 재산을 불렸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 사드 논란으로 들썩거리는 정치판. 그런가 하면 고시촌 쪽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젊은이.
그리고 더하여서 이 모든 울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울지 않는 사람과 세상. 그래서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 예수가 보고 있었던, 예수가 살고 있었던, 예수와 함께 걸었던 그들을 향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무엇으로 비유를 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고 울어도 너희가 함께 울지 아니한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결과 예수의 희생은 알지만 내 희생은 모르고 예수의 눈물은 알지만 내 눈물은 모르는 것. 아니 나는 울기 싫고 나는 희생하기 싫은 그런 세상은 사실 우리는 대변하고 사는 겁니다. 신종어가 있답니다. 예전에 멘붕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멘탈 붕괴랍니다. 그런 것 같은 신종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가십남 모르시죠? 제가 제일 앞장서 가는 것 같아요. 가지고 싶을 만큼 매력 있는 잘생긴 남자를 가식남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금사빠녀. 이건 아십니까? 금방 사랑에 빠지는 여자. 이게 금사빠녀랍니다. 또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캐관광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캐관광이 뭔가 하면 어떤 일을 매우 못해서 창피를 당했다 할 때 캐관광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요. 님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죠.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거죠. 그 님비 이것을 패러디해서 림프라는 말을 한국 사회가 만들어냈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Not in my pocket이에요. 이제는 100야드까지도 아닙니다. 그냥 내 주머니 여기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는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희 눈에 가리워졌구나. 너희가 평화를 알았더라. 강제라고 하는 것, 억지라고 하는 것,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무력과 폭력, 권력과 야합, 무지와 세뇌, 그리고 무관심과 무감각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니 이 땅의 평화가 짓밟히고 죽어가는 것조차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는 너희들이 그걸 볼 수 있었더라. 너희들이 평화를 찾기 위해 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배고픈 아이들이 없는 세상,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젊은이들이 없는 세상, 구부러진 허리로 하루 양식을 위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인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너희들이 눈을 떴을 때, 아니 너희 눈에 그게 보였을 텐데, 그런데 너희 눈에 지금 평화가 보이지 않아. 오히려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눈에는 그저 림포, not in my pocket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죽어가는 평화 속에 너희들의 관심과 또 너희들의 무관심이 그의 평화를 점점 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평화를 가로막고 있는, 정의를 틀어막고 있는, 사랑을 옥죄어 놓은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 돌을 치워버려라. 평화가 숨쉬게, 정의가 날개짓하게, 그리고 사랑이 흐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는 웁니다. 울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평화를 알았고 그 돌을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면 예수에게 우리를 대신에 울어달라고 징징거리며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2015년 고난 주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웁시다. 예수여 나를 위해 울어주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예수여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웁시다. 예수의 자리에서 예수의 눈물을 봅시다.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위한 눈물. 하나님께서 서 계신, 예수께서 서 계신 그 자리, 예수께서 눈물 흘리셨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2015년 고난주간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가 울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예수를 위해, 또한 눈물을 흘리는 세상을 위해 이제 우리가 평화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5년 고난주간에서는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서 흐느껴 우는 예수의 눈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함께 옵시다. 그리고 함께 그 돌을 치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울게 하옵소서. 사람과 세상을 위해 울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치우게 하옵소서. 평화와